우리가 보통 그 여자보다 남자가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강하다. 이것은요 제가 어떤 남녀 차별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힘은 여성보다 남성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와 남자가 결합을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을 해서 좀 오랜 연수가 지나고 나면은요, 제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지켜보면 과연 남자가 셀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남편보다 아내분들이 참 힘이 더 세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은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아마 몇몇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영식님, 일식씨, 두식이, 삼식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집에서 하루 삼시세끼를 다 먹는 남편을 이제 삼식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두 끼만 먹으면 두식이, 그리고 한 끼만 먹으면 일식씨, 그리고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씁쓸했던 것은요, 저는 대부분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을 합니다. 뭐 또 다른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은요, 남편을 지칭함에 있어서 남편은 덩어리다,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덩어리냐 보았더니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고요. 이제 그리고 같이 외출을 하면 짐 덩어리고요. 또 밖에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 이제 왼수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궁금했어요. 과연 나는 어떤 덩어리일까?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그냥 살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방 덩어리, 살 덩어리. 그래서 참 남편들이 설 자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왜 남편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보니까요, 그 강함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남편의 강함이라고 하면은요,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굳게 잠긴 그 병뚜껑을 열어줄 때, 내가 그래도 역시 남자로서 쓸모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또 아버지의 강함이라는 것은요, 그 남편의 처와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강함이라는 의미에 우리의 생각과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고요. 또 강한 용사 기드온, 힘센 용사,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 자체가 아주 힘이 센 장수이기 때문에 그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 가운데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드온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드온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 강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 그 기드온이 강한 용사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의 강함도 나 스스로 강하다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힘이 세다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훨씬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6장 앞부분의 이야기는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타이르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강하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강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인 미디안에게 그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 광야의 생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정복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고 이제 그들이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먹고 살만해진 것이죠. 광야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농사를 지으면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있고, 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보다 그럴싸한 것을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우리 사사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너희 진짜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면서 하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하셨는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다 죽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정복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다 죽었고, 그 후에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에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이르시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인 미디안의 손에 자그마치 7년 동안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넘겨주셨다라는 것을요,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강하였던 것인데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강할 수 있어, 나는 강한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 신앙이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무너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회복을, 즉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은요,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이쪽을 바라보듯이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 대적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땅도 다 나누었고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농사도 짓고 자기들이 거할 집도 다 마련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집도 다 빼앗기고요, 산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굴과 산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에서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게 파종이 뭐죠? 이제 소산물을 얻을 때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결과물, 그 소산물을 얻을 때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을 제가 축약해 설명을 드리면 그 토지의 소산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의 그 작물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조차도 싹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짐승 키운 거, 쉽게 말해서요, 이스라엘의 전부를, 그 당시에는 농사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부를 이 미디안이 다 싹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보통 이 성경 말씀에서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은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이 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것은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그 근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8절 내용을 제가 축약해 드리면은요,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자, 애굽에서 공격하던 모든 이들로부터 내가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 가나안 땅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뭐냐면, 이방의 신들이 좀 그럴싸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에게 경배했더니 풍요로운 삶이 된다고 해서 그런 착각 가운데 그 이방의 신이 그럴싸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만을 섬기라, 그렇게 했는데도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 왜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지금 타이르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6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부르짖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참된 회개의 내용이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만무하죠. 그래, 너희가 이제 돌이키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복을 허락해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다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지으는 족족 다 뺏어가고요, 짐승을 키우면 키우는 족족 다 뺏어갑니다. 그들의 전부를 다 뺏어가니까 그들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궁핍함에 그들의 시선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냐, 짐승을 키우면 다 뺏어가냐,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거기에 그들의 시선이 멈춰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먹고 살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궁핍함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그 궁핍함에서 하나님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작년에요, 제가 그 찬장이 있죠, 찬장에서 접시를 하나 꺼내는데 접시가 떨어지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 손가락을 아주 깊숙이 베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깊숙이 베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며칠 후에
저희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손가락이 깊숙이 베어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근데 물놀이까지 하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제가 약국에 제가 원래 그렇게 엄살이 심하긴 한데요. 그때는 조금 더 방수밴드를 막 붙이고요, 막 붕대를 막 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하고 물놀이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 가족끼리 물놀이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아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이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손은 이렇게 물속에 밖으로 꺼내고 젖지 않게 하려고, 덧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놀다가 또 나와서 방수밴드를 바꾸고, 제 시선은요 온통 제 손가락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저의 시선은 제 손가락에 방수밴드를 더 감아야지, 막 이런 생각만 하느라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왜 드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 궁핍함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그 궁핍함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그때 지켜주었는데, 인도하여 주었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이후에 11절에 기드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강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기드온이 처음엔 어땠느냐, 한번 6장 11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기드온의 그 등장하는 모습이 밀가루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을 수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부추겨 보면은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 왜냐하면은요, 밀가루 곡식이잖아요. 그 곡식 지으면 다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조금 빼앗기지 않으려 그 밀가루를 포도주 틀에서 남을 속여가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바로 12절,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야,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답을 알려주시죠. 어떤 정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드온이,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기드온 강한 용사다 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궁핍함 가운데 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듯이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시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궁핍함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셨다라는 그 이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 그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그 궁핍함에 그 기드온의 시선이 계속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드온을 그냥 야,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든 뭘 하든 또 그것마저 빼앗기든 뭘 하든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기드온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5절 내용을 축약하면은요, 아니 내 집안은 볼품이 없는데 내가 무슨 그런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도 하신데요, 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16절 말씀입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막 따지듯이 묻고 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자신의 궁핍함만을 바라보고 있어도요,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 그 밀가루 바라보지 말고 그 궁핍함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는 궁핍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궁핍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향하여 그 시선을 돌리라 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그 궁핍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기드온이 바로 우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것을 아등바등거리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나를 바라보라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바로 그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기드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궁핍함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12절,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각의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 강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그 궁핍함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로 그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강한 용사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원인 것임을